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직접 나눠주셨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아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제자를 가르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자기의 권위를 나누어 준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단순히 전도를 위해서?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힘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불꽃이 번지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지가 퍼져나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교육 방식도 정말 독특합니다. 말로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몸소 익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권세를 받은 제자들은 실제로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과연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진짜 흥미로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린 아주 특별한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하라는 명령이죠. 이거 그냥 단순한 여행 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원칙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해보세요. 뭐부터 챙기시겠어요? 돈, 짐, 옷, 핸드폰, 심지어 예비 배터리까지 다 준비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짐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거 사실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군대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도 같은 원리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당시 여행이 지금처럼 안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길에는 강도도 많았고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경험을 하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만 보고 판단하죠. 돈이 많아야 안정되고 스펙이 좋아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혹시 나는 물질과 세상의 조건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는 말씀이죠.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계속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라. 자, 이게 단순히 남의 집에서 묵어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곳을 찾아다닐 수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금하셨습니다. 편한 곳 찾지 말고 어느 집이든 거기서 유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하나요? 더 편하고 더 좋은 조건을 찾죠. 음식도, 옷도, 집도,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주나? 여기가 더 편한가?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편한 걸 찾다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냥 내 기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발견하라. 내가 있는 자리,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환경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편한 곳 찾아다니지 마라. 그냥 그 집에서 유하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어떤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발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정한 기준으로만 살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에는 어떤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내용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완전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시죠. 이게 단순히 먼지를 턴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상징적 행동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다녀오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은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경고하신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먼지가 증거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증거로 남는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직접 그 거부의 흔적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성경을 편식할 때가 많지 않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그냥 넘어가거나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이해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과정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헤롯은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이죠.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이건 죄책감에서 비롯된 불안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감정이 따라올까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게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끓어오르는 감정이거든요. 이게 바로 죄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는 더욱 커져서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리를 알고 싶어서였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호기심은 있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는 건 꺼려합니다. 아, 예수님 대단하시네 하고 끝나는 거죠.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만 정작 내 삶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헤롯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궁금하지만 그 진리 앞에서 변화되기는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마주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바로 이어질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가진 것만 보이고 그것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손에 쥔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이게 전부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극적으로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이걸로 충분할까? 이 정도면 가능할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럼 보통 인간이라면 이걸로 어떻게 수천 명을 먹이나? 하고 좌절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넘치도록 풍성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드릴 때 넘치게 된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가진 게 작아도, 내가 가진 시간이 부족해도, 내가 가진 능력이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공급받는 존재로 끝나선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받은 축복을 혼자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은혜가 더 크게 확장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진짜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될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단순히 작은 양의 음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면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떡 5개. 성경에서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5개입니다. 5이라는 숫자는 율법을 뜻합니다.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숫자죠. 결국 이 떡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숫자 2는 성경에서 증인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도 나오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될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물고기는 무엇을 증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질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2바구니. 12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여기 남은 떡 조각 12바구니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항상 완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려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보이셨던 넘치는 공급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고백이죠. 함께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적과 가르침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크고 작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경 속에 담긴 놀라운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